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 살아가시다가 그 무엇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당황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대구의 어떤 백화점에 갔다가 무심코 주차를 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중에 이제 차를 타려고 나오는데 내 차를 어디다 세워놓은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하 3층인지 지하 4층인지 5층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 삼성학교에서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뜨거운 지하에 차가 없는 거예요. 4층에 가서도 찾아봐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놈이 내 차를 몰러 갔나. 한동안 차를 잘 헤매다가 보니까 어느 곳에 어느 층에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무심코 차를 세워놓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내 차를 어디 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이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리 주보 되시는 성도들은 아마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참 외출을 했는데 지금 주방에 이 가스를 지금 켜놨는지 꺼놨는지 냄비에 물을 얹어놓고 내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외출을 나왔는데 갑자기 거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불안. 그래서 쫓아 올라가 보니까 불 다 꺼놓고 냄비 물 다 꺼놓고 다 해놓고도 내려갔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 잘 나지 않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알던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묵묵거리면서 당황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경험했을 때에 흔히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내가 이 건망증이 지금 심해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 내가 지금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뭐 요즘 이런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의사분이 건망증과 치매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요. 자,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 손에 들었는데 문을 열려고 한 건지 잠그려고 한 건지 생각나지 않는 것은 그게 이제 건망증이랍니다. 건망증. 그런데 자, 열쇠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열쇠를 들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상태는 바로 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건망증이 있든지 치매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참 많죠. 그런데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일 경우에는 기억하지 못해도 잊어버리고 깜빡해도 큰 그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떤 이런 육체적인 두뇌의 건망증이나 치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건망증입니다. 즉 영적 망각입니다. 영적인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영적 망각 상태에 빠지면은 우리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무서운 이 죄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 103편을 시작하면서 그 초두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이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전체 읽어보게 되면은 송축하라는 말, 송축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송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송축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락.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축복하다, 뭐 찬양하다 하는 이런 뜻을 지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송축하면서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에 보세요.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 내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표현은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뭐가 있죠? 사람 속에 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장.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폐 허파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장도 있고 온갖 이 장기들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이 속에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갖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내시경으로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내 위가 어떻게 생겼고, 심지어 내 위장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장 안에 뭐가 있는지 아주 면밀히, 속속들이 그 내시경을 갖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런 모든 몸의 장기들, 이 몸의 장기들이 어떤 장기들은 우리에게 호흡을 전달해주고 피를 흘러주고 피를 공급해주고 음식물을 소화하게 만들고 뭐 이런 등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의 어떤 지체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눈에 볼 수 없는 감추인 이와 같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보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느 한 장기가 어느 한 부분이 이상 생기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멀쩡해요. 딱 그거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지체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왜 그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입술만의 고백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이 시간에 우리가요 그 모습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인격적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지금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송축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절이야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 천사들도 이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자세로 여호와를 송축하더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군, 하늘의 천군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더라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같은 송축의 의미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총동원해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태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의 이 같은 예배의 모습이 옳은가? 건강한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천정한 이 송축 경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2절에 보세요. 그 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모든 은택, 이 직역을 하게 되면 본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라도 잊지 말라.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라도 잊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사람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요, 다 찌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녹슬어 버린 기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쓸모없었어요. 아무런 볼품도 없었어요. 곧 이제 고물상으로 갖다 줘도 돈 몇 번 얼마 쳐주지 않는 그런, 날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볼품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런 존재였을까요? 죄 문제 때문에. 죄.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진짜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주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그렇잖아.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나에게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용서하기보다는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는 안 갚으면 할 거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복수하고픈 유혹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심정입니다. 사탄의 심정.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복수하고픈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용서예요. 용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수할 대상의 죄를 도말해주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서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것,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지우개. 여러분, 지우개의 역할이 뭡니까? 잘못 선 것, 잘못 그렸는 것, 지우는 도구 아닐까요? 지우는 도구. 지우는 도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송축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십자가라고 하는 지우개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지워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토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를 끊으시고 뽑으시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께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이 놀라운 건데 바로 다윗이 오늘 3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모든 죄악, 모든 죄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 행하였던 범법 행위, 우리 속에 감추었던 죄악의 본성, 우리의 감정이 미친 모든 죄악의 독성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비성격적인 문제가 살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죄악 때문이에요. 죄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관계가 삐뚤어진 인간관계에서 고통당합니까?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 정신적으로 왜 열등감을 당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증에 빠지고 왜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다 이거 알아보게 되면은 결국 그 죄악의 쓰라린 후유증이에요. 죄악의 결과예요. 죄악의 선불이에요. 죄악의 아주 나쁜 열매예요. 그것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과거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죽고 싶어했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모든 죄악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눈 녹듯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회개한 죄는요,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의 치료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포맷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잡것들이 다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영적으로 포맷시켜버리기 때문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하셔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은혜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또 배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보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며, 그래,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 우리 영혼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상처, 흉터, 아픔, 이 모든 치유, 이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사랑의 덮음을 받으면은 이 같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건강할 때는 이 질병의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어떠합니까? 아, 참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몸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몸의 어떤 질병,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프게 하실까요? 우리 죽이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어떤 병균에 감염되는 질병을 앓을 수 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고생들을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힐 때 있어요. 때로는 심한 분노 속에 아픈 상처, 엉들께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열등감 때문에 자꾸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대.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누구를 또 미워해요. 시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온몸에 독소가 퍼져가지고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어느 사이에 내 몸의 육체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내 몸에 있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더 이상 여러분 움찔거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여기에 파멸이라는 본래 의미는 죽음,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항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같은, 무덤 같은, 파멸 직전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맞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픈 그와 같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인생 행로 돌아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래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야, 너 정말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에? 네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삐뚤빼뚤 네 마음대로 참, 네 참 어떻게 네 같은 그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네 같은 인간이 이렇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었는지 할 정도로 참 저 과거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기 그지 없어요. 예? 왜? 그때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그래요. 정상적인 인생 행로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만약에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1983년도 9월 1일 날 미국에서 출발한 알래스카에 출발해가지고 봉황을 오던 그 칼 007편이 예? 잘 날아오다가 항로를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 당시에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련에서 전투기를 띄워서요. 미국이 보낸 스파이 비행기다 해서 비행기에서 전투기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 폭발을 당했습니다. 269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한 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상 항로에 이탈해서 잘못된 항로로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인자가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정상적인 항로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깨우고 건드려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정상적인 항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행로를 수동 변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여자가잖아요. 항상 죄악을 좋아하고 세상 낙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의 길이 아무리 좋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으면은요, 단호하게 그 길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다시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독수리는 새 가운데서도 가장 센 새예요. 폭풍이 와도 태풍이 몰아도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한번 비상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 종류의 새, 독수리.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청춘, 여기 청춘은 뭐 나이를 따지고 젊다 늙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영적인 청춘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 베푸심 속에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나를 치유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자간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서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의 치유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인생의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요새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송축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되어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